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몸이 다쳐서 생긴 자리를 우리는 그 자리를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왼쪽 다리에 오래전에 칼에 깊게 찔려가지고요. 너무 깊게 찔려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 칼 때문에 생긴 큰 상처가 제 왼쪽 다리에 있습니다. 상처는 다 물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직도 그 상처에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우리 몸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남게 되죠. 마음의 상처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상처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남게 되어지냐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남기도 해요. 평소에는 참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상처가 그 인생에 남게 되면서 모든 일에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 사람이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상처가 삶에 남아있다 보니까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참 괜찮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남으면서 나도 모르게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이 태도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리고 또 어떤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 굳이 그 변화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죠. 이만큼 상처는요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성격도 성품도 태도도 바꿔놓을 만큼 영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이 마음의 상처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 삶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에벗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적 있습니까?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텍사스 주지사는요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한테 상처받은 적 없습니다. 저기 워싱턴 DC에 김대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 있나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 따질게요.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가야 될까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는요 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이웃들에게서 받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상처들이 내게 소중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나야 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결코 쉽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입에서 나오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피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숨기려는 얘기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입을 자꾸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상처 주지 않잖아요. 내가 모르는, 방금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가 모르는 저 힘든 뜻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갑자기 화가 난다고 찾아가서 그에게 상처 주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증해 보면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먼저는 성도의 교제가 불편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 감격이 무뎌지고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타나는 일이 뭐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던 일들, 하고 있던 일들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조금씩 멀어지죠. 처음에는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간에 앉아 있고 어느 날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지만 처음부터 이런 보여지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지셔 보셨죠? 탁구 치다 넘어지고 테니스 치다가 넘어지고 길 가다 넘어지고 작은 이 블락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운동하다 넘어지고 친구랑 놀다 넘어지고 일하다 넘어지고 심지어는 집에서 나오다가 가라지 앞에서도 넘어지고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안경집에서 중학교 때예요. 딱 좋은 안경을 마치고 나왔는데 누가 저를 부르길래 쳐다봤어요. 그러고 가다가 전봇대다가 꽝 하고 받아버려가지고 안경이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안경 방금 맞췄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넘어짐의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저 상처 안 받은 것 같죠? 상처받습니다. 저도 손이 요만큼 좁아가지고요.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속이 좁으면 저도요 상처받습니다. 다 상처받으셨잖아요. 심지어는 내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고 가정 안에서 다 우리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수십억을 그렇게 눈뜨고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형제로부터, 형으로부터.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용서하시면 안 돼요 했다가 저는 집에서 쫓겨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상처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와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대할 때에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상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상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근데 그 입다의 삶은요, 상처받은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상처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받을 수 있지만 상처에 묶여 살지 맙시다. 네. 상처받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상처에 묶여있지 맙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얼굴 마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맙시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상처에 묶이지 맙시다. 네. 상처 주고 상처에 묶이지 말자고 하니까 이상하죠. 상처에 묶이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네요.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의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를 소개하죠. 이 한 절 속에서 입다의 평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요, 그 사회가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누구의 아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 그 아버지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혈통, 가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 삶의 정당성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구약의 유대 사회는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입다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이죠? 기생입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주어는 누구여야 됩니까? 길르앗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문법의 구절을 보면 길르앗을 주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그 출신이요, 기생으로부터 나온 아들입니다. 그냥 여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성의 배경이 뭐냐면 그 사회에 합당치 않은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 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더러운 여자, 깨끗하지 못한 여자,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여자, 그런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입다의 정체성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입다가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의지, 그의 선택,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기생의 자식이에요. 더럽고 불결하고 공동체 안에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 태어나 보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말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그 흙수저마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의 출생 배경 때문에 그는 손가락질 당하게 됐고, 공동체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이것이 그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가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내쫓으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에게는요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인 그에서 나온 아들들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아버지는 같은데 같은 가족인데 그 안에서도 서로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차별받고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장성하니 이 입다는 그 가족 안의 눈에 가시거립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그들은 서로 견제합니다. 그 견제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한다. 너는 우리 집 소속이 아니야. 그러니 가라는 거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족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이 정도면 삶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입다를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받은 상처를 결코 치유될 수 없을 만한 마음에 찢겨진 마음들, 그런 상처만 받은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자,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죠? 길르앗 사람 큰 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길르앗의 큰 용사.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여러분, 성경은 그를 불쌍한 인생, 상처만 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상처를 받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먼저 정의하고 있는 것은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용사였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큰 용사였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 입다는 상처받았고 상처받은 인생이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그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독당에 거하되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독당으로 가게 되죠. 형제들을 피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피해서 갔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예요. 도망가다, 피난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냥 형제들하고 더 이상 못 살겠네, 이사가자, 내가 그냥 죽기 싫으면 뭐 저를 피하는 거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죽임당할 수 있으니 도망가는 거예요. 피나는 거예요. 사유.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독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표현이요. 그 입다가 독당에 다 피해서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살고 있으니 장묘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참 어감이 좋지 않죠. 거친 표현이죠. 사람들의 인생을 일컬어 정의하기를 장묘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장묘와 같은 인생입니다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요.
당신은 잡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해놓고 상처 주고 상처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거친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잡녀. 여러분 잡녀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들일까요? 입다처럼 삶의 배경, 자라온 환경이 온전치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우리들이 다 소위 말하는 잡녀입니다. 잡녀.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됐을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모였습니까? 입다에게. 여러분 상처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에 딱 부딪혀서 상처 받아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크게 보이냐면 내 상처가 제일 크게 보여요. 옆 사람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제일 커 보여요. 여러분 저 군대 생활 진짜 힘들게 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죠? 저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군대에 가면요 지금 다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군대 얘기니까 제 사무실 앞에 행정실 앞에 딱 세웠게 심어놓은 배나무, 감나무, 태풍이 불면 그 배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배에 태풍이 뭐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나요? 그거 감싸가지고 종이로 싸가지고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그 배 떨어지면 저는 죽는 거거든요. 안 떨어지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그거 지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생활 힘들었는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라고 말하시겠지만 저는 힘들었습니다. 저 특공대 출신, 해병대 출신, 그 이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군생활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상황이 딱 닥치면 그건 제일 힘든 거예요. 자,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 문제 겪으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입다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상처들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상처받은 사람들은 남의 상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은 남의 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입다 앞에 몰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가 그들 받아주니까요. 그 상처를 품어주니까요. 이해해주니까요. 자기의 상처도 자기의 아픔도 자기의 각오도 정말 버겁고 힘든데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다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아주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냐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묶여 있었다면 절대 그들을 받아줄 수 없죠. 사람을 배척하고 언제 이들이 내게 등에 칼을 꽂을지 어떻게 알아요? 폐쇄적으로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 앞에 상처를 받았으니 사람을 부정하고 나와야 전혀 상관없이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말에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나만이 가진 상처에 아킬레스건이 넘어져서 매사에 예민할 수 있는데 입다는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인생의 상처는 엄연히 찾아오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자기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책 좋다 라고 하면서 봤던 책,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에서 헬린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외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에 묶여 살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로 살아갑니까?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처 아픕니다. 상처 받으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상처를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갖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큰 용사, 입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인배가 되어지는 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 저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사람,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상처를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입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버림당했고, 형들에게 버림당했고, 무시당했고,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인생이 무시받았다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그 상처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이었다. 그 상처에서 승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상처에 묶이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처에 묶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처에 묶이지 않는 영적 비결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보다, 더 크게 따라해 볼까요? 상처보다 더 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한다고요? 상처보다 더 큰 사명.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상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얼마나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받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있다면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사명입니다. 입다는 분명 상처받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잡류와 같은 인생들과 함께하는 그도 잡류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세상은 그들을 볼 때의 잡류와 같은 인생이라고 여겼지만, 그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입다를 집에서 내쫓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입다에게 찾아와서 입다에게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입다에게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버릴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버릴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근데 보십시오, 입다가 처음부터, 오늘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입다가 처음부터 그래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흔쾌히 예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입다 안에도요, 상처가 왜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과거의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다가 처음부터 예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결국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집니다. 절지가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이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입다의 과거, 그의 출생 배경, 이것을 보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절합니까? 여러분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을 멸시합니까?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인정했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며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던지는 한마디에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삶 자체가 결국은 구설수에 오르는 삶이고,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당하고 오해와 비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제게 들리지 않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결국 다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내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묶여서는 제가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진작에 이 자리에 내려놓고,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으면 진작에 떠나야 되고 진작에 무너졌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숱한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 내게 늘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니 다윗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사울 왕이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끝난 거야. 이제 죽은 거는 내 한 가지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거기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았고, 그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과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너무나도 추악하고 비참한 인생의 저 끝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상처가 그를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받죠. 목회자에게도 서운하고 장로님들에게도 서운하고 서로에게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그 상처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섭섭한 말들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아버리고 싶죠?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연말이 되어지면 나 교사 그만두겠어, 나 이거 그만두겠어, 친교 안 하겠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교회만 다닐 거야. 그 이야기는 나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숱한 상처들이 찾아오지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인생도요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해? 누가 봐서 그 사람이 사도야? 얼굴도 못생긴 게, 제가 안 봐서 죄송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매맞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여러분의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셨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는 인생이었는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그러한 상처들이 바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내게 주어진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목숨조차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 상처받아도 돼.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 중요하지 않아. 나 상처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 상처에 묶여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어때? 그 한 말 들으면 어때? 내가 상처받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 속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상처보다 사명이 더 크면 얼마든지 상처에 묶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받으면 자꾸 그 상처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다가 묶어둡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자꾸 지난날 이야기하죠. 과거 이야기하죠.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1년 전의 일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상처받으면 20년 전의 이야기도 여전히 합니다. 상처받으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과거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과거의 시선 되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가실 미래를 보게 합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습니다. 내게 꿈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우리 영락장로교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병철 목사님과 30분 딱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직면한 연약함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고민하자.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했고 고민해보자. 어떻게 하면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내 상황에 묶여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자꾸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 앞에 붙들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은 오랜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오해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거절당했던 상처가 있습니까? 인사했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없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는 분명히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배반당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다라고 말하는 십자가 위에 달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 왜 그때 그 금요일 밤에 너 왜 나 저주했어? 너 왜 나 배반했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 왜 그랬냐? 너 나랑 3년 동안 지내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너 내 제자 아니냐? 그런 너가 왜 나를 배신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날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하면서 하는 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 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서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